잃은 양과 드라크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32절까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잃은 양과 드라크마는 주인이 그것을 직접 찾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은 이 불신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이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이 죄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지만 교회 안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탕돌이 그리고 탕녀에 대한 탕순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또 혹은 세상을 사랑하든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중간지대가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죄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게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은 여전히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는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심 사상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식밖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28절을 볼까요? 28절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불순종하는 아들은 이 구약 율법에서 보면은 그냥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계속해서 달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사고나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이 많은 것을 넘어서 그냥 무시당하는 거죠. 아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냥 사이코 같은 그런 존재로까지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큰아들은 3분의 1을 재산의 3분의 1을 나눠주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나눠주거나 혹은 죽은 다음에 이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큰 아들도 버릇이 없지만 이제 둘째도 버릇이 없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이 형의 말에 의하면 이 후반부에 이 창기와 함께 놀아난 그리고 술 마시고 간음을 행하고 여러 가지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아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돌아오는 자는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보혈,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는, 영혼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다는 것은 매일같이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이 문 밖에서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이 돕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이 동양에서는 이 고대 시대나 최근까지도 자기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을 안 했죠. 여러분, 양반들은 비하도 안 뛰어다닙니다.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그냥 영혼이 돌아오고 아들이 돌아오면 그걸로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먼저 사죄와 용서를 빌기 전에 미리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돌아오기만 해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맞춤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하는 이 입맞춤은 카테필레센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로서 끝없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과 용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 계속 이렇게 뽀뽀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 나중에 한번 느껴봐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끝없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아멘. 아버지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이 아들은 말하기를 자기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기를 바라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죠. 그것은 큰 영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 군인이 큰 일을 하고 영웅 대접을 받으면 무엇을 달아주죠? 훈장을 달아주죠. 근데 이 시대에는 훈장이 없었고 훈장 대신에 이 왕이 신하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 그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큰 영예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준다라는 것은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자의 지위를 이렇게 회복시켜주죠. 그리고 신발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신발을 벗은 자들은, 신발을 안 신는 자들은 노예밖에 없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아멘. 자, 아버지가 아들이 왔을 때 무엇을 하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되게 부자인데 내가 아버지 재산 반 정도 떼어가지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죄 짓고 쓰다가 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가 잔치 벌여주실까요? 전혀 안 그러겠죠.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여러분, 이거는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더러운 죄 가운데 살다가 온 아들에게 불쌍한 마음 들겠죠. 반가운 마음 들겠지만 동네 창피해서 조용히 맞아주겠죠. 불쌍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멘. 자, 영혼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스스로 돌이키다. 스스로 돌이키는 게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랑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죄가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는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하라는 이유는 이 삶을 통해서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회개 이후에 이 아들이 받게 되는 이 지위의 회복과 잔치의 모습들, 기쁨과 감사와 영적인 복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져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 이 복음의 순서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죠?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사랑이 임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의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적인 삶,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이 둘째 아들이, 잃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한 시점이 있는데 언제 회개하죠?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배고플 때, 쫄딱 망했을 때 돌아오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주변에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망하게 해달라고. 죄송하지만 망하게는 좀 심했어요. 잘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풀리게 해주세요. 그게 그거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형님이 돌아온 탕자예요, 탕자. 근데 정말 교회 모태신앙이지만 술 좋아하고 이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불안한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도 마음속에 그런 기도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근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망했는데 얼마나 망했냐면은 겨울에 이 보일러를 못 대가지고 등 같은 거 있죠. 그 히터기 이런 거 켜고 몇 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산 거예요.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또 잘 살고 있어요. 회개하고 저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가족들이 그 영혼을 찾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영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면은 하는 일 잘 안 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를 저도 알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시간을 더 허비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27절 말씀과 같이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는 거, 머리로서 깨닫고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이 탕자가 그랬습니다. 머리로 먼저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떤 상태이구나 하면서 그 몸을 일으켜서 줄이고 이 고픈 배를 움켜잡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행동과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말로만 회개하고 이 행동을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죄임을 알고 제가 이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죄인 거를 알긴 아는데 머리로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 죄지 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이 상태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만 계속 이 머릿속에서만 계속 맴들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의 실증을 느껴요. 실증. 예. 여러분 똑같은 거 아무리 맛있어도 삼겹살이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그거를 한 열흘 동안 삼시세끼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먹겠죠. 그 영혼이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게 영혼의 실증을 느껴서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이 성령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자,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탕자가 유산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죠?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속에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존 의지예요. 의존 의지. 이건 뭐냐면 이 어떤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뭐 몇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구출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 다시 거기 돌아가요. 사람에 있는 마음속에 의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자 하는 이유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의존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독립 의지도 있어요. 독립의 의지. 죄가 바로 이 독립의 의지에서 시작합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거죠. 우리 형제들 군대 가면 왜 힘들어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알 거예요. 왜 힘들죠? 저도 군대 20년 전에 갔다 왔는데, 전 논산으로 갔거든요. 근데 논산으로 갔는데, 저는 무슨 수련회 온 줄 알았어요. 너무 편해가지고, 야, 군대가 이렇게 편한 데구나 싶었어요. 근데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갇혀있는 게 힘든 거, 자기의 행동의 제약을 갖고 있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와 같이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사는 게 죄인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뜻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가 어떤 특정한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뭐 욕을 하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건 죄가 만들어낸 하나의 파생물과 결과로서 악일 뿐이고,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의 모습이에요. 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혼자 뭐 TV 보고, 그게 죄인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예? 예배 시간에 좀 빨리 와라 얘기하는데 꼭 늦게 와요. 예? 그게 죄인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 예배 시간마다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예? 오는 인원들도 보는데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는 인원 절반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예배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게 여러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이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회개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은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의 삶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한 번 회개하고 몇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 묵상과 가르침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게 여러분 회개하는 삶인 거죠. 그게 진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생각하고 사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설교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설교가 일주일 동안 기억이 나서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나는 것이 나의 잘못된 행동을 압박하게 되고 압박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 설교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문화의 특징이 뭐죠? TV 같은 거 보면은 생각 못하게 하는 게 세상 문화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한번 웃고 즐기면 끝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전환하고 바꿔가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다시 생각하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 신앙,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영생이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멘. 자, 이 탕자가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죠? 바보로 알아요. 바보로. 예? 하나님을 그냥 사랑과 어떤 기쁨과 축복만 주시는 바보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18절과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멘. 21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아멘. 자,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로 알고 그냥 바보 천치로 알다가 재산 이렇게 쉽게 받아갈 수 있는 이 바보 같은 아버지로 알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외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하죠. 제가 우리 청년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유심히 기도를 들어봐요. 그래도 한 번쯤은 좀 기도를 시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뭐 청년이나 장년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성경에 그런 표현 없다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이 성경의 인물들 아무도 없어요. 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생각하고 말하는 이 하나님은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그냥 무조건 과잉보호하면서 벌도 주지 않고 훈계도 없고 어떤 체벌도 없이 이 공의가 없는 응석을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어디에서 다 체벌을 금지해버리죠. 물론 여러분 아이들 때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예와 잘 아시죠? 해변에 있는 그 발자국. 어떤 한 성도가 해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이 발맞추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해변의 발자국이 예수님 발자국이 없어지고 자기 혼자 걷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는 자기가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얻고 갔다.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감성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적인 하나님, 감성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사랑만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영화와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진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정결함도 없고 거룩한 삶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은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은연중에 암시적으로 회개하면 되지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럼 사람들은 다 지옥 갔냐?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이죠.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만 있으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가난과 고통과 자연재해, 죽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저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경건하지 않음은 다시 말하면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불경건과 불의. 여러분,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은 불경건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 자유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빠져도 자유하고 돈을 벌면서 헌금을 제대로 안 해도 자유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도 자유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다 스스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 다시 알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이 나를 지나가시도록. 죄에 짓눌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죄가 다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 6개월 동안 미친 사람처럼
멍하니 침 흘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죄가 얼마나 많이 생각났는지 다 생각나게 하셔서 자기가 갓난아기였을 때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그 젖을 세게 깨물어서 어머니가 아파했던 것까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들으면서 여러분, 전도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제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영적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가 죄로 느껴지고 그 죄에 짓눌려 봐서 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그때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뭘 해도 여러분, 둘째 아들은 뭘 해도 이뻐요.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보고 키워보면 이제 그런 거 느낄 수 있는데, 첫째는 못 모르고 키우는데 둘째는 그냥 다 이뻐요. 조금 이렇게 미운 짓을 해도 다 이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탕자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버릇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좀 줘봐요 이랬겠죠. 소위 말하면 뭐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자기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언제 바꾸죠? 돌아올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품꾼은 종보다 못한 자였어요. 종들은 이 아버지의 집에서 일평생을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해결받는 정규직이었어요. 그런데 이 품꾼들은 일당직이에요. 일당직. 우리 형제들 나가서 그 일용직 노동 한번 해봤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해 뜨기 전에 가가지고 자리 없으면 와야 돼요. 그럼 그 하루 공치는 거죠. 그런 품꾼의 하나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돼요. 21절 말씀에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 죄를 지었사오니.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후에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이 신앙의 출발과 시작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첫째 아들은 오히려 보면 둘째보다 더 심각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죄를 마음껏 져봤고 죄가 죄인 것을 명확하게 본 거죠. 음란했고 간음을 행했고 술 취했고 돈을 펑펑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아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명백한 죄는 그것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아오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죠.
예수님이 이 첫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못하는 게 없었죠. 다 했어요.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안전하다 생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잘하고 있다라는 만족과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만족이 크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구분 짓게 됩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우리들은 다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술 취함과 음란은 하나의 짝이에요. 짝.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이 이 짝을 이루는 것이에요. 방탕하기 때문에 술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이 짝이죠. 음란한 자가 호색함을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죠? 다툼과 시기. 다투면서 시기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죄를 놓으면서 세 가지 죄가 동일하게 나쁜 죄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간음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기하는 마음도 똑같이 술 취하고 간음하는 죄랑 똑같은 죄예요. 근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못 느끼면서 살았던 것이죠. 성경은 이 죄들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식당 봉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식당 봉사 정말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일들을 계속 하면서 이 교회에서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흉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산다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봉사 안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거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 탕자는,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죄예요, 떠난 죄.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드는 죄예요. 어떤 게 더 커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첫째가 더 나쁜 놈이죠. 대들었으니까. 첫째의 죄는, 이 둘째의 죄는 아버지를 떠난 죄라고 하면은 첫째는 대드는 죄, 교만의 죄죠, 교만의 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교회 안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굳어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나는 만족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 교회 안의 율법주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은 여러분 안에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그 기회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제가 묵상 보내주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많은 훈련을 받았고 많이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행동의 변화도 없고 만족함의 삶을 살면서 사는 거. 들을 기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바리새인들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만큼 기도와 전도와 말씀 가운데 산 사람이 없었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같이 읽을까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자기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삶.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삶입니다. 욥이 항상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했던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항상 점검하는 거죠. 내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말씀에 계속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먼저는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그것이 식어버리고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행동이 고쳐지는 것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계속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도전도 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불신자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인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보고 또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들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